오늘 여호수아 20장 내용은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시든 건물이든 그 내용 어떻게 배치했는지 또 등등을 살펴보면 때로는 설계자의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때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곳에 도피성을 지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은 여호수아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이미 민수기 35장 같은 데 보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도피성을 왜 두라고 하셨을까? 도피성을 왜 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죠? 왜 도피성을 지정해 두라고 하셨을까요? 몇몇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몇몇 부분 읽을게요.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또 5절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다. 이런 표현들. 9절 중간에도 보면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 여기까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죄를 범한 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구나.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좀 뭔가 좀 허전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보세요. 3절 보시면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또 5절에도 보면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 피의자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9절에도 보면 그 성돌로 가 있으면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다. 피로 복수한다. 복수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누군가가 자기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했을 때, 그럴 때 친가족이든지 친지들이 복수를 위해서 움직이죠.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다 합쳐보면 이렇게 되죠. 도피성은 피로 복수하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목적이 단순히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공동체가 보복을 하는 거. 왜 보복을 합니까? 그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나의 가족을 고의로 죽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보복하려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으로 복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 가운데 복수가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보는 시야도 제한되어 있고 아는 지식도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잘잘못을 구분하고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의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피성을 왜 그럼 만들라고 하셨느냐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 왜 그런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시는가,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시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를 흘린 사람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피 흘려서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없어야 사람들이 잘 된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했을 경우 그거는 그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강렬하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땅을 더럽힌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현상을 말할까? 지저분한 물건들을 쌓아놓는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 그걸 봐야 됩니다. 아니면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지저분해진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한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을 좀 봐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3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두 내용을 다 합쳐서 그냥 여러 가지 찾지 않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더럽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특별히 오늘 이런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어떤 더러움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행실이 좀 지저분하다든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걸맞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질서 자체를 망가뜨리는 걸 말합니다. 그거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더럽혀졌다 그러면 그 땅 위에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의 그 환경이 이루어질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져 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더럽혀지는 것, 빠지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정체성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총체적인 무너짐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온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알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까지 뭔가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땅을 정결케 하려는 어떤 여지를 또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비록 공동체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유감없이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적합한 그런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외에도 땅을 더럽게 하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불법적인 성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간음, 동성애, 심지어는 그 당시에도 이미 수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이런 일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땅마저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의 죄로 인해 그 땅을 징벌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땅은 그곳의 거주민들을 토해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감행하시면서까지 능력을 베푸시면서까지 허락해 주신 땅인데, 유산인데 그곳에 거하여 들어갔으나 입성에는 성공하였으나 자신을 더럽히기 시작할 때 결국은 그 땅이 뱉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귀중한 유산을 빼앗기는 일, 그 유산이 여러분을 거부하는 일이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이 도대체 어떤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자들에게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지역이죠? 거기는 누가 살고 있나요? 다 똑같은가요? 지역 울타리만 다른가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초동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양재동으로 피하라. 그럼 양재로 가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땅을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피성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땅을 점령하여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은 분배받은 유산이 없었습니다. 흩어져 살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쨌든 거하기는 해야 되니까 유산으로 레위 지파만의 거대한 땅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부분의 작은 성읍들을 얻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6곳을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죠? 레위인들의 거주지죠, 말하자면. 아무데나 울타리 쳐놓은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텅 빈 운동장에다가 도피성이라는 팻말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사는 곳은 어떤 분위기가 그곳에 있을까요? 레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돌아보지 않으면서까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예배와 관련된 향을 피우는 일, 번제 드리는 일, 이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말씀과 예배의 분위기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과 예배,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충만한 그런 동네였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또 누가 있죠? 제사장도 레위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뭐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그들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 알게 해야 한다. 이런 사명을 가진 자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다면 제사장들은 재판자가 돼서 내 규례에 따라서 심판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맞으면 그곳은 공정한 재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런 것을 하기에 유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그런 자들에게 우선 이런 곳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지역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대를 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이런 도피성, 이것은 이런 분위기의 바탕이 되는 레위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였죠. 자, 그럼 일단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간 사람, 그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됐을까요? 물론 그 안에서 일상 삶은 이제 살아야 됐겠으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여기 그는, 이거는 이제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선 여기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 하나 정정해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거 아니면 저거, 요럴 때도 나갈 수 있고 저럴 때도 나갈 수 있고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만일 고의적인 죄를 졌구나 하고 재판이 된다면 그는 사형에 넘겨지니까 사형에 넘겨지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일 거고요. 그 외에는 이 실수로 살인한 자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져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는 그 성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로운 삶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 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부주 중에 어떤 모르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고 해서 도피성으로 막 피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간 순간부터 못 나와요. 자기 집에 못 갑니다. 자유롭게 여행 못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일종의 유배죠. 일종의 처벌입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아직 지금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내에 지금 머무른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실수로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내 돈 마음대로 못 쓰는구나 생각하면서 자기가 책임지면서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예. 만일 함부로 난 이렇게 이런데 답답해서 싫어 하고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민수기 내용 보면 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안에 있다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죽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도피성에 피한 자가 그냥 행복하게 하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일종의 유배 상태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그는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재판할 때 가해자와 또 피해자 친척들이 함께 나와서 그것을 말하자면 변론하고 또 이거는 고의라는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걸 입증하며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피해자 가족들이 말하는 대로 고의가 입증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가족들도 이 제도는 어느 정도 만족했어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게 실수였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게 입증된다면 이 피해자 가족들은 그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묘한 묘수를 내신 거예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성으로 나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직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언제 완전히 해결되느냐? 다시 6절을 보세요. 다시 6절 보시고, 지금 읽은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맞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 이해라든지 서로 공통된 이해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흘린 피의 속죄, 정결이 회복되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이기도 했고 중보자이기도 했는데, 그가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그 존재거든요. 그 존재의 죽음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와 정결 문제가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려서 더럽힌 것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는 그걸 해결해 주시니까 일종의 대속적인 죽음이 되는 거죠. 이때 도피성에 갇혀 있었던 자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하면 복잡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도피성에 갇히게 된 사람은 무슨 소식을 제일 기다릴까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기뻐해야 될까요? 이게 슬퍼해야 될까요? 그에게는 어쨌든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복음이었을 거예요. 나 이제 진짜 자유하게 됐구나,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기도 했을 거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진짜 이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 부분, 이 도피성의 부분과 대제사장의 죽음,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정한 도피성과 같은 모습과 진정한 대제사장의 대속하여 죽으시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왔을 때 기뻐하며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소식이 내 영혼을 흔드는 소식으로 사실 전달이 되어 와야 됩니다. 성경 공부 논리로 전달되는 거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대, 이게 아니고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이 이 말을 듣어야 얼마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오늘 그러면 그 당시에 도피성이 필요했다면 오늘날은 도피성이 필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르고 죄를 범한 자들을, 그들을 보호하고요 바른 길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없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넘기실 때 용서를 그 병정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듯이, 아마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죄를 범하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음, 실제적인 죽음이나 혹은 죽음에 준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앉아서 편하게 예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성경 개념에 의하면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해결은 해야 됐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꼭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도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도피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 공동체 이런 거 만들면 그것이 도피성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온전한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과 예배가 충만한 그런 곳은 예수님 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피성 자체도 예수님의 상징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도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 가까이에. 내가 주님 부를 때 바로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고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물론 이게 다 상징이 함께 겹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의 혼란을 잠시 겪을 수도 있지만, 개념상 따로따로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소식이 내 귀가 열려서 들려올 때까지, 내 영혼의 귀가 열려서 아 그러시구나 이게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분이 진짜 무고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네. 내 아기를 잘 되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건 맞네. 이런 사랑 외에는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들려와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 죄 문제를 처리하셨구나. 이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참된 자유를 얻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해방되었구나. 죄 문제 저분이 처리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참 자유를 얻는 분들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가지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몇 부분만 맥락은 좀 다르대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히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만들어버리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다 죄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사람 피를 흘리거나 음란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의 결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복수하고 싶은 사람 많더라도 때로는 직장의 상사가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감히 나를 잘라, 나를 저곳으로 보냈어. 그래도 내 판단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마침내 나중에 보니까 요셉처럼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일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나는 잊지 않으리라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도 담대한 분들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피성 만든 일에 레위인들의 삶이 쓰여졌듯이 우리의 삶도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들이 그들의 삶이 피곤하여 도피성을 찾을 때 내 삶을 보고 예수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데 쓰임받는 분들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인들부터 깨어 회개하며 피의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짓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으며 또한 알고도 짓는 무수한 죄들로 이 땅을 더럽혀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땅에 피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가운데 복수하려는 모든 생각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작동하게 하셔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교회를 일깨워 주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행하실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